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힘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제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침체와 낙심이 자주 찾아옵니다. 웬만큼 은혜 받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수시로 은혜를 받아도 자주 우리의 환경에 휩쓸리게 됩니다. 정서적인 소진도 많아요. 기질 때문에 낙심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낙심의 빈도가 많아지면 그게 우울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에 활력이 없어지고요. 또 일상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심과 이런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그게 어느 순간순간 그런 낙심과 침체를 경험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있는데 위대한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을 좀 토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요나, 여러분 박넝쿨 아래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또 들지요. 예레미야, 우울질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늘 눈물로 지냈던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의 반응을 보면 참 그는 우울질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인데요. 그가 놀라운 증언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가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갑자기 낙심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쫓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극도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심각한 그런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스펄전 같은 분은요, 이 설교의 대가입니다. 20살 때부터 부흥사처럼 설교하러 다니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위대한 설교가라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창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우울한 마음이 정기적으로 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브래드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기를 남겼는데 그가 20대 짧은 나이에 또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20대에 남긴 그 기도문이 놀라운 영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피필드 같은 위대한 전도자들이 또 그의 그 일기에 감동을 받는 그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그는요, 집안이 늘 어려운 그늘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인가 신앙도 깊고 영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우울한 마음,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이 있고 신앙이 순수하고 또 헌신적인 사람들도 침체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의 큰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동시에 심한 낙심과 침체,
이 우울한 증세는 우리 이 비교하는 문화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억압이 있어요. 통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낙심이 그래서 자주 찾아오고요. 또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 얕은 영성 때문에 자주 침체되고 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침체가 올 수는 있으나 그것을 내가 영성으로 돌파해 가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 영적 침체가 오면은요, 반드시 또 우울함이 동반된다 그래요. 그러면 열심도 잃어버리고 열매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침체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요, 아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신앙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잖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를 쓰고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전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4절에 나와요. 이전을 회고하면서 이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같이 올라갔던 동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들이,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그는 추억하고 있어요.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호와의 집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지금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침체를 벗어나려면 그 침체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돼 있을까? 침체돼 있을까? 이것을 좀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아지겠지 뭐 하고 그렇게 느긋하게 있으면요, 이게 쉽사리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자, 침체의 원인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침체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이 예배가요, 우리가 이렇게 다 주일날 시간 정해서 나와 드리는 이 예배도 있지만 정말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침체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그냥 누구 체면 때문에 나와 드리는 예배 아니라,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쏟아 부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개념이 뭐죠? 그냥 쉽게 발견되면 그 뭐 찾는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다 우리가 많이 앉아 있어도 내가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 내 온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된 명성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낙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늘 우울감이 지속되니까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목사도 그걸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무엇이 방해 요소인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내 마음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 어떤 환경의 요소 때문에 그런가? 방해 요소가 뭔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일상으로 쉬운 줄 알았는데 또 회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신분도 감추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늘 답답하고, 그런데 밖에서는 막 이렇게 모스크에서 애잔 소리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눌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고국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냥 교회에 와갖고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 많이 위축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 기대감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내가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요,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의 또 다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9절에 보니까 주변의 원수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낙심하는 걸 보게 돼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의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이 이런저런 말로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뼈가 아픈 거래잖아요. 뼈가 아프면 정말 어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 그것이 내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방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욥도요, 고난 속에서 힘들었지만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여러 환경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더 힘들었던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내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표독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멀리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했다고 그걸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좀 친하게 교제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말로 비방하고 비난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비난할 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없고, 지금 이 시편 기자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그 고백처럼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가까운 동역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영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의 요소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랬으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것이 낙심하고 불안에 빠진 시인이 느끼는 고통이었어요. 깊은 침체입니다. 이 침체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계속되는 실패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쉬운 일만 하면
몇 가지 일만 하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해요. 또 삶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처리해야 될 일이 늘 산적해 있습니다. 좀처럼 여유를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 일선에서 보면요, 예배에 늘 있는 설교 준비하는 거,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신방해야 되는 거, 상담하고 또 행정적인 일도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 지역과 지방회와 총회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늘 정해진 일상 안에서 막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이것이 막 큰 피로감으로 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낙심에서 빠져나오는 승리의 길, 이걸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에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5절과 11절에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모든 것들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을 그걸 느끼게 돼요. 어떤 환경과 관계에 얽매여 파묻혀 있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도 그게 그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도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복잡하게 얽혀 있고 힘든 내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이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받고 나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그 확성기를 통해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배려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어,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는 참 많은 소망을 빼앗기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그게 재미있고 즐겁고 달콤한 것 같아도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불안과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영이 잘 돼야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기쁘게, 조화롭게 그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삶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정리되고 교회 나갈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나 지금 신경 복잡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 다 해결하고 나갈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히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77편 2절의 말씀이에요. 고난 당할 때 나는 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의 보호자 되는 부모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이리저리 가면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난리 납니다. 아이는요, 아빠 손만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손 꽉 붙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 되는 거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 되고 더 많은 실패와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분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침체가 왜 옵니까?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꾸 침체가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내가 들었던 말, 전날 있었던 그런 일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아유, 그렇게 하지 말걸. 아유, 그 인간을 만나지 말걸. 괜히 전화해가지고 상처만 받았네. 막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아침부터 뒤숭숭해져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내 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온갖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라도 내게 주어졌으면 밖을 향하여, 그리고 내 내면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자기 감정에 그대로 맡기면 안 돼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우울한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셔요.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제일 먼저 듣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의 것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선포해서 격려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위로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쳐있고 눌려있는 그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복은 영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외적인 것이 나아져도요, 내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 버리고 말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예요. 탁월했던 다윗도 이 영혼이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자가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변호사 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충고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요, 내 안에 이 자가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어디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내 안에 어두운 자아가 내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주지 마시고 내가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넌 안 된다. 네 지금 그 상황에서 되겠냐?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듣고 있지 마시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거기에 자꾸 긍정하지 마시고요. 이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이 지금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돌이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함께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함께 읽게 하는데 그때 가만히 입 닫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오디오 바이블도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따라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영혼을 딱 붙잡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쏟아붓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턱 꼬이고 앉아서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무슨 고상하다 그래서 불어에는 멜랑꼴리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말과 이렇게 비슷해요. 맨날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맨날 뭐 이렇게 감상적으로 있고 뭐 마음 우울하다고 찻집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 오세요. 그때 같이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선포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성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요. 내 어두운 감정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다 보면요. 거짓말같이 한순간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이에요. 진짜 그렇게 싹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평강이 밀려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은혜와 평강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은 영혼에서 일어나지만 또 동시에 얼굴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5절과 11절에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의 뚜렷한 증상이 뭐냐? 얼굴이 컴컴한 거예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알 정도예요. 얼굴을 도우신다는 것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면을 세워주신다. 표정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표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한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삶에 실현되는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근심 걷어가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게 은혜가 충만하여 내 표정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 같은가요? 구겨진 신문 같은가요? 여러분의 얼굴에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이 회복은요. 찬양에서 일어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풍성한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5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에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11절 말씀 다 같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 반복됐네요. 강조해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세 번에 반복해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밤에도
그 찬송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 뭘까요?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지만 올 것을 믿고 내가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은 위력이 있어요. 낙심이 사라지게 합니다. 울적한 상태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둠이 떠납니다. 그리고 근심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오히려 내 입에 큰 찬송을 담으셔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I shall again praise. 내가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여전히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기분이 나빠도 시험이 들어도 교회는요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요 여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에이 안 해 때려치지 뭐.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전히 꾸준히 하는 거요. 이게 근성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골목대장 출신입니다, 제가. 그런데요, 뭐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그래야만 골목대장 하는 게 아니라 깡다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좁혀도 그래 더 때려라. 그리고 그냥 달려들면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제 꼴통이야, 꼴통.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툭툭 건드리면 그때마다 울고 주저앉아 있고 그냥 그리고 낙심하고 있고 그러면요,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학급의 왕따 그런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것. 자꾸 건드려, 자꾸. 그래서 여러분, 근성 있는 신앙인이 되잖아요. 톡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 품으로 확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막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흠잡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처형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그대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을 유념해서 한번 보세요. 그 가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영혼이 회복되고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찬양을 드려서 모든 낙심과 영적인 침체, 마음과 정신의 우울감,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고 귀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